자, 우리 2021년 1월 10일 주현절 이후에 제 첫 번째 주간 예수희망 구주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계절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올해를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따뜻하게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추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부어주사 올 겨울을 건강하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주간 하나님 2021년 1월 한 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도 어느 발걸음이든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유튜브로 여러분 링크를 다 해드렸는데요. 각 가정에서 오늘 이 추운 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또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그래서 그런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아까 아침에 제가 기온을 보니까 영하 15도 오더라고요. 영하 15도. 체감 온도가 얼마겠습니까? 이 추운 날 어쩌면 지금 가정에서 따뜻하게 반바지 입고는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다는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아주 2월부터 백신을 맞는다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코로나 예방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마스크 쓰시고 손을 잘 닦고 그렇게 마스크만 써도 되고요. 어디 가셔서 식사라든지 이렇게 만남은 좀 지양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가 17월이죠. 17월 주일 예배까지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어떻게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도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는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24일 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수치를 보고 어떻게 정부 지침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단계가 조정이 되면 다음 주에도 저희가 같이 대면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주에가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 함께 드리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권사 교육은 일정을 안내해 드려서 추후에 지금 이제 이 추운 한파에 뜨겁게 공부하셔서 일정을 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부 안내인데요. 우리 공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함께 예배하기가 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하지 않고 모든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큐티책으로 우리가 같이 왜냐하면 본문이 다 똑같고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큐티책으로 함께 공과를 갖고 교육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교재를 이제 반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반은 우리 학생들이 다 부담하여서 교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제대로 틈나는 대로 우리 학생들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느 교회들은 3월까지 이게 계속 이 기간으로 그래서 3월 달에가 바뀌는 그래서 진급해야 할 친구들은 진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지금 3월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모이기가 어렵고 하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단 진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명단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졸업을 축하하고 우리 유치원은 전예준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우리 김민희, 박건우, 변민지, 이보나, 최성혁 축하드리고요.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김하은, 김태환, 윤태희, 최영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는 친구가 우리 박순준 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제 따로 우리 교육부에서 안내가 나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헌금은 여러분 우리의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우리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막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막이 이렇게 나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온라인 헌금은 나가시는 계좌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지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으로 한 주간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비록 화면으로 만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헌금을 드린 하나님 우리 전태웅 아버지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태웅이가 되게 하셔서 지혜롭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능력의 역사들로 2021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으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능력,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주제 설교인데요. 십자가의 능력,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믿음을 갖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말씀 안에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받고 힘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뭐냐? 어떤 존재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차원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안에 생각나는지,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지,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그래서 마음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건데, 믿음이란, 그럼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마음밭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이 약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씨앗이죠, 씨앗.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이게 어디로 떨어져요? 씨앗이 밭에 떨어져요. 마음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밭은 다르단 말이죠, 다. 그게 문제이죠. 씨앗은 동일합니다. 씨앗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좋고 나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씨앗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떨어질 때 내 마음밭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실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그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마음밭, 이것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죠. 문제는 이 능력이 내게 발휘되느냐 발휘되지 않느냐는 것은 누구의 문제이다? 결국 나의 마음밭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하시면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어디 있대요? 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씀이 뭐예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참 목사님 말씀이 좋네.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래요? 곧 길가에 뿌려진 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란 뭘까요? 마귀를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8장 12절엔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마귀라고 해석했어요. 이 악한 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면 마귀가 뺏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 마음밭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집사, 권사, 뭐 세례받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안 믿지 않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깨달음도 없고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졸려요. 막 졸고 계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뱀 말을 들어요. 여러분 뱀이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뱀이라는 동물을 보세요. 어우, 생각만 해도 이 추운데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뱀의 말이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란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 본성에게는 이런 악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는 것을 즐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미니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거죠. 이 보는 걸 즐겨하는 인간이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권세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었느냐, 어쨌느냐 막 이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99개 더 좋은 거 주셨는데 99개를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했던 단 하나의 한계, 거기에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왜?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이 99개를 다 누려. 그러나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것만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길가에 있기, 마음밭이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실 내가 이걸 알면 길가에 있지 않죠. 내 마음밭이. 모르죠. 내 마음밭이 지금 길가에 있는지 길가에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죠. 알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글로 내 마음을 넘겨줄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이며 심각한 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하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자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하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 역사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냐? 자기가 옳다 여기면 그걸 끝까지 믿어요.
지금 미국의 갈등을 보세요.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왜 그래요?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다 옳다고 여겨요.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다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자기가 지금 나쁜 길에 있는지, 틀린 것을 하고 행위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가 다 뭐냐? 자기가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시시비리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시비리를 가리라는 표현이 어떤 성경 어디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 말이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교회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너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있어요. 갈등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의 판단에 옳은 대로 말하여서 갈등하고 문제를 일으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음, 우리 마음이 마음밭이 길가에 있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지체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 이건 정말 잘라내고 싶어. 얼굴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도대체 내 신체 부위 중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며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심어준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는다면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수록 더 섭섭해해요. 그리고 더 오해하게 되죠.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더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분명히 살 길을 알려줬어요. 그들이 구원을 얻고 정말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저게 기분 나빠. 왜 저런 말을 하지? 예수를 우리가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내 생각, 내 마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이 성경적인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속고 지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럼 방법은 뭐냐? 길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바뀌는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는 없어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냐? 우리가 실수하는 그 죄를 발판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었을 때 회개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자꾸 시험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슈와 정말 온 매스컴이 크게 다루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의나 미안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를 입양할 때에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켰으면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이게 나쁜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늘 들었을 텐데도,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들어오는데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한 주간, 2021년 시작합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는 분,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미래를 예언해 드립니다. 반드시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 그래, 괜찮아.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다시 일어나야지. 성탄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시 일어나라. 말씀이었잖아. 그래,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예언해 드립니다. 2021년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죠. 아이고, 그렇지만 목사님 그냥 생각인 뿐인 것인데요. 그 생각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엄청난 악한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거짓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미움, 저주, 섭섭함, 음란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물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자기 스승인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마음에 이미 마귀가 탐욕, 거짓, 그 다음에 음란, 그 많은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다, 감동이 없다, 결단이 없다.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염려와 저주, 섭섭함,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죠. 마음이 돌짝밭 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받는데 받아요. 말씀은 받지만 내 마음에 뭐가 더 커요? 두려움. 두려움의 영이 더 커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 오늘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래. 그래, 내 2021년 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딱 마음에 말씀을 딱 받을 때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내일 직장에 나갈 때 벌써 두려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내가 교회 간다고 하면 내게 피해가 있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내 마음이 벌써 위축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21절에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라고 말하거든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특별 헌금을 한다거나 우리가 11조 할 때 걱정이 앞서요.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두려운 영이 들어와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 마음이 돌짝밭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를 참석해야지 하는데 이거 참석했다가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기도한다고 이게 될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내 마음이 돌짝밭이구나. 이거 깨트려야지.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이며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돌짝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딸이 검사하느라고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피를 뽑잖아요. 피를 뽑는데 갈 때는 한번 웃고 떠들고만 하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좀 커서 주사를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사 그 피 뽑는 문 앞에 딱 서자마자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안 된다고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팔에 힘을 빼야 되는데 막 팔에 그렇게 힘을 줍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주사를 맞아야 합니까? 안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주사를 맞아야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더 커요. 안 맞겠대요. 죽어도 자기는 이 주사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마치 이와 같아요. 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겠대요. 두려워서, 염려돼서, 근심돼서 내가 차라리 말씀을 안 받고 안 듣고 살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삶은 넘어진다. 거기에 승리가 없어요. 그 장애물,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내 앞에 있는 아이서, 내 앞에 있는 이 돌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마음밭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하인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유 주인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 성을 보세요. 다 포위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네, 엘리사가 그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 하인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완전히 달라 보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벌써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 돌밭에서 혼자의 인생으로 광야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인생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가족들, 재산 다 보냈지만 자기 자신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 앞에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30배, 60배, 100배의 재산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마음밭이 있느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말하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뭐 때문에 문제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22절에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에 뭐예요? 염려와 또 뭐예요?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다 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돈의 염려로 인해서. 돈이 없음의 염려로, 아니 돈이 많으면 또 돈이 많음의 염려로, 이 돈의 염려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원인이 돈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 돈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린데도 딴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5억씩 1인당 5억씩 드린다고 해요.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돈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기뻐하는 거.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가시덤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들어왔지만 늘 우울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사실은 내 마음이 가시덤불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늘 마음이 염려와 답답함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해요, 은혜 받아요, 말씀 들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자녀 걱정,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의 걱정,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술 취한 것과 동일한 게 뭐래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돈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은 돈급인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인생은 어느 날 순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염려를 어떻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 말했느냐, 마음에 이 드는 염려들,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이 염려들, 생활의 염려들,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들이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내 사는 문제로 인해 내 직장이나 앞으로의 염려, 그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염려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가시덤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벗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이 갈등 가운데 있어요. 염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에 대한, 아니면 저는 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지금 정부 지침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스텝으로만 5분 나와서 지금 열심히 뒤에서 스텝으로만 섬기고 계시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걸 빨리 타개하는 게 그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염려들. 이게 다 뭐예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이 가시덤불 안에 있는 염려들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내야죠.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마지막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실이 없는 거죠. 이걸 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연말에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동문, 지금 열심히 목회하시는 동문 단톡방에도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는 이 염려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벗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2021년 우리들의 목회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염려를 벗어냅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가시덤불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염려는 절대로 우리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밭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이어야 하느냐? 네 번째,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말해요. 좋은 땅에 다시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옥토라는 말씀은 뭐냐? 어떤 뜻입니까? 마음이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닫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근심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의 근심되는 일이 뭡니까? 염려되는 마음이 뭐예요? 그걸 바로 떨쳐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어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우면 쓸려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내일부터 해. 오늘은 춥잖아. 아,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해. 오늘은 쉬는 날, 가족과 함께 해야지.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각오해야 돼요. 이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다 주께 맡길 터이니 주님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예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지키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이 길가에 있는 마음, 가시밭에 있는 마음, 돌짝밭 같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면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한 주간 또 이 1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아 다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